네, 오늘 영광의 연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5번째 시간 사사기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월삭이었고 그 전주가 드보라 사사였죠. 그래서 다바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정돈하신다. 다바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이방 교회들은 거룩한 말씀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의 비를 잘 받아서 범람시켜라. 넘쳐 흘러게 해서 오버플로잉해서 원수의 발이 묶일 수 있도록. 그래서 꿀처럼 주님과 달라붙어서 원수가 공격할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침내 사회까지 살아나고 결국 원수가 잘라져 버린다. 그렇죠? 어둠이 떠나가 버린다. 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2주 전에. 이번 주 주인공 기드온은 또 유명한 사사죠. 삼손 다음으로 또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들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죠. 또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 시작. 역시 사사기의 이 패턴.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숭배함으로 인하여서 7년의 환란. 그렇죠? 또 마지막 때 7년 환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7년의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미디안에게 이제 넘어갔거든요. 미디안이 너무 강력하게 다 빼앗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 숨어서 살게 돼. 숨어서. 네. 동굴과 요새에 숨어서 살았다 그러거든요. 도피처에 숨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은 딘에서 나왔는데요. 재판하다, 싸우다, 통치하다. 그래서 미드얀이 싸움, 투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전공인 원수들이에요. 싸움이 전공이 이 원수들은. 그래서 이슬람 테러 단체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지역도 지금 요르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죠. 3절에 보니까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들이 미디안 또 아말렉 동쪽 애들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앗아 가요? 아예 작정을 하고 자리를 잡고 빼앗아 가. 4절에 보니까 그냥 진을 쳐서 그냥 가사 해변까지 그냥 그 일대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다 빼앗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도 소도 나귀를 다 빼앗아 완전히 온 땅이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축을 다 먹게 하고 이스라엘 가축들을 다 뺏어버리고 다 풀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메뚜기 때로 표현했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메뚜기 때 이제 또 전쟁이랑 연결, 마지막 때 전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랑 연결되는 게 지금 많아요. 7년 환란, 메뚜기 때 군대와 같이. 그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게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6절에 전혀 길을 쓰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네. 그래서 결국 길을 전혀 쓰지 못해 너무 억압하니까 그제서야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상한 심령 되기가 참 어렵죠. 상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이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또 뭐 어째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이게 그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전심과 진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죠? 인간들이 마음이 너무 높고 교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꺾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7년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끝에 결국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7절부터 11절까지 6장 7절에서 11절 시작. 사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왜 힘들어졌는지에 대한 예언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석을 해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집트 땅 죄악된 종살이 땅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아모리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너희가 살지만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모리는 가나안 7족속
점령하면서 들어간 그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하면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이방 우상신,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 땅, 그 세상 사람을 점령하면서 들어갔는데 너희도 그 땅에서 똑같은 세상이 사랑하는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노바 페스티벌에서 불상을 세워놨잖아요. 불상 세워놓고 그 이방인들 중에 그 불교에서 하는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춤추다가 그런 재앙이 닥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의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사랑하는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모리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죄인들이 기뻐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탁 알려주시고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거죠.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나오죠. 아비에셀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오브라는 새끼 사슴 이런 뜻이고 기드온은 용사, 벌목고 나무를 자르는 자, 자르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 이름이.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또 나와요. 상수리 나무는 강하고 단단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드보라가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그 생명, 종려나무 밑에서 그 생명을 기준 삼아 재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드온은 강한 것을 상징하는 그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강한 상수리 나무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도 강하다는 뜻이고 기드온의 이름도 강력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르고 이런 뜻이다. 상수리 나무도 단단한 나무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상황은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다가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이렇게 있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라지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하는 게 이제 타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하다가는 걸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다 잡아가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포도주 틈은 밑에서 하는 밑에서 이렇게 쫙 발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칙칙칙 하는 거예요. 몰래 안 보이는 데서. 타작마당은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아직 포도주 때가 아니니까 여기 감시를 안 하니까 거기서 하다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니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몰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기드온의 그 원래 이름의 뜻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의 뜻. 사사기 6장 12, 13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멘. 힘센 장사야. 여기는 힘센 장사. 그 큰 용사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 자체의 뜻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강한 용사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아 이렇게 불러줘요. 그 이름의 자체의 이 본질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그 이름과 같지 않잖아요. 지금 이름과 같이 막 강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름의 본질을 탁 불러주시는 거예요. 힘센 장사야. 너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부르니까 주님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의 그 근본, 우리의 모든 생명의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그렇게 숨어 있었지만은 주님이 부르는 순간부터 달라져가지고 그 이름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원래 강한 용사.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바로 질문을 해요. 마치 동현이가 질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미디안에 먹겨버렸습니다. 그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이게. 기드온이 겉으로는 초라한 상태지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그 마음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내가 들었다.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셔서 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다. 초점이 지금 기적에 있다는 거지. 기도는 이 겉으로는 초라하게 이렇게 막 숨어있지만 그 마음은 이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 같아. 현실은 초라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적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시고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보듯 쳐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안 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야. 그러면서 가서 미디안을 구해라. 네가 하면 된다. 너한테 그 힘이 있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의 기적에 대한 그거를 그냥 천사는 그걸 딱 보고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네 마음에 있는 기적에 대한 관심,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있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냥 가서 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뭐랍니까? 저는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한 가문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정의 형편 나는 가장 작고 어리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리고 그런 걸 신경 안 쓰신다. 그 가장 막내 다윗, 젊은 어린 다윗을 사용하셨고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을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도 어릴 때 부르셨고 다 어릴 때부터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댓글을 또 안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한 명을 이기듯 미디안을 이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냥 그 얼마나 앞의 수를 보시는지 그냥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그 자기 마음에 가장 작은 그거를 주님이 끄집어내가서 현실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런가 막 끌어가는 거예요. 6장 17에서 21 시작. 이 기드온의 특징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확 선포하고 이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뭘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러 간 다음에 또 왔다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의 증거를 보여달라. 주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 뒤에도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 땅이 마르게 해달라, 막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이 기도원의 특징인데,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제를 해. 이것이 기도원의 또 특징이에요. 22절에서 24. 그렇게 딱 하라는 대로 했더니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확 가져가 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주님의 천사가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서 왔어. 확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서 뭐 나옵니까? 여호와 샬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가 이제 여기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샬롬은 다른 데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샬롬이시다. 여호와께서 이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이것이 이 기드온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이 기드온은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다. 이 천사에게 계속 증거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샬롬을 선포하는 이 기드온의 삶이 기도의 사람을 말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마음과 믿음에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가 있다? 기적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샬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라? 샬롬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기도의 사람의 그 샘플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기도의 사람. 따릅니다. 기드온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기도원 비슷하잖아요. 기도원. 기도원과 기도원. 네, 그래서 6장 25절에서 27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에게 첫 번째 미션으로 성읍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아모리 땅의 아모리의 신은 무엇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바알과 아세라.
돈과 명예. 세상 탐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박살내기를 원한다. 그 너의 아버지가 있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안에 있는 문제부터, 바로 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출발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돌파의 이 출발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의 도구가 되는 것이,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답게 대놓고 못하고 밤에 진행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밤에 기도하죠. 그래서 물론 낮에도 기도하죠. 밤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쨌든 하긴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또 두려움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딱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30절 31 시작.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아멘.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직접 심판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편을 막 들어. 내가 볼 때 아버지도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걸 다 깨서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게 끊어져 버렸는지 갑자기 아들 편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직접 죽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하게 하면서 탁 막아가지고 요아스래. 기드온이 탁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요아스. 그렇게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팍 했더니 아무 일 없이 오히려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작은 그 안에 있던 믿음이 팍 커지겠죠. 용기를 더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가정 가문 안에 그 문제, 그 후상을 뽑아내버리고 영적 자유함과 담대함을 딱 가지고 탁 추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을 탁 일으키시는 거예요. 6장 33에서 35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살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아멘. 이제 자기 가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담대함이 들어가고 탁 한 단계 딱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일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진을 딱 쳤어. 진 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그냥 다 걷어가려고 다 빼앗아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팍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탁 사로잡으니까 기드온이 그 마음의 그 원래 본질적인 그 강한 그것이 팍 나오면서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그 가문부터 모으고 아비에셀 자기 가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므낫세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한테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 모아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펼쳐지면서 악당들이 마침 기드온이 담대해졌을 때 딱 쳐들어오고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딱 사로잡으니까 막 일을 막 추진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어떤 그 심령했던 그 강한 것을 막 드러나는 거죠. 기드온은 큰 용사는 큰 용사인 거야. 이제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큰 용사가 이 진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주변에 지원 부대를 요청해서 이제 군대를 막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니까 막 기도원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림들이 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팍 터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는 통로가 된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의 본연의 사명의 모습, 주님의 비전의 모습, 주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의 모습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 딱 나오는 것도 36, 37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지금 특징이에요. 계속 확인을 요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지금 불안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아뢰었다. 기드온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주여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다윗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주님 지금 올라갑니까? 좀 이따 갑니까? 지금 따라갑니까? 계속 물어보고 똑같은 기도원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이 증거를 또 주십시오.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왔습니다. 또 다음 단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증거를 취해서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사람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방법. 우리가 기도원 너무 소심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지금 기도원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성품대로 사용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7장. 여기 이제 기도의 싸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준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도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느린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오히려 자기들 힘이 세서 이길 줄 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 그러니까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은 기도 용사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은 이 걱정, 의심,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많으면 오히려 이 기도의 능력의 그 진가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된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도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이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안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조금씩 있으면 이걸로 계속 의심. 그래서 두려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같이 강한 용사가 기도를 한다. 팍 잘라버리는 원수의 재단을 팍 허물어버리는 자가 기도의 용사가 돼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기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 5, 6 이제 두려운 사람 다 내보냈는데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런데 이것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스마엘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적은 사람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적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300명이랑 즉 9,700명이니까 그냥 300명 적은 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쟁의 상황이고 기도와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거예요? 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는 거죠. 이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왜 머리 쳐박고 먹냐. 손을 떠서 좌우 경계를 보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무기를 들고 그 연장을 들고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전쟁할 때는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자, 기도의 용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른다. 그래서 예스도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철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모든 문제, 상황과 전쟁 모든 것을 기도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도의 용사다. 그래서 딱 300명만 이제 딱 가는 거예요. 300명만. 예. 기도로 싸우는 거는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헌신되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가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용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손해만 끼치는,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전염될 수 있어요. 그냥 필요 없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3명이 그냥 열방기도 계속 하잖아. 3명이 그냥 일당백으로 300용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전쟁으로 볼 때는 인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완전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자기 가문의 우상을 때려부시고 담대해진 다음에 이제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착착착착 나가면서 달려나가면서 이제 싸움에 이제 나가는 거네요. 7장 15, 16. 다음에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3가지 무게가 나와요. 3가지 무게. 그 첫 번째 무게는 꿈이에요, 꿈. 그래서 기도원이 정탐을 딱 가잖아요. 근데 그 비디안 진영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뭐가 굴러와가지고 확 막 했다. 그랬더니 그게 기도원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는지 기도원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꿈을 막 얘기하면서 야, 이거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꿈을 듣고 이제 기도원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의 이 무기가 꿈이에요, 꿈. 재밌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면서 환상과 예언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꿈 가운데 그 하늘의 이 사닥다리를 본 것이고, 요셉도 열방 구원의 꿈을 꾼 것이고, 파라오도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다 솔로몬도 꿈을 꾸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 요셉 아버지가 꿈을 꿔서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 교회 오고 또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꿈으로 많은 인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그래서 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팔이 나팔. 그래서 나팔은 쇼파라, 순양의 뿌린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는 외쳐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 싸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나팔은 영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었더니 그 불신자의 심령이 팍 만져지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사람의 영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팔을 불 때 내가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게 나팔을 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시작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고 주여 우리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또 예배가 또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을 딱 선포할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딱 부시는 거예요. 나팔을 딱 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도 기도하지만은 또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선포해라. 세 번째는 항아리 속의 횃불이에요. 항아리 속 횃불. 횃불은 라피드인데요. 빛나다, 비추다, 횃불 이런 뜻이 있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을 등경 위에 두겠다. 그 촛불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횃불은 근데 이 횃불은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는 그릇을 말하고 우리 자체를 말하는, 우리 사람 자체를 말하는. 그 주님의 횃불과 같은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냥 보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항아리 그릇되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버려라. 사사기 7장 19, 20 시작.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적진까지 100명씩 나눠가지고 탁 군데군데 딱 간 다음에 이렇게 나팔이랑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이,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숨겨서 딱 갔는데 이 상황에 딱 맞춰가지고 나팔 불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항아리를 팍 깨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횃불은 뭐예요? 항아리를 깨트려서 나타나는 횃불이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불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지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내가 깨지고 주님의 불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리 항아리가 원수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이 계시고 그 예수와의 횃불이 탁 있기 때문에 안 보여다 갑자기 내가 죽는 순간, 그렇죠? 내가 깨져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불이 확 성령의 횃불이 등장하니까 마귀가 하면서 놀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애들이 불이 갑자기 나타나고 나팔이 막 부러지니까 당황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당황해. 도망가다가 이 누구냐 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믿질 않기 때문에 서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서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딱 드러내는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탁 주님의 횃불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그릇을 깨라. 교만한 나를 깨버리고 게으른 나를 깨버리고 딴 생각하는 나를 깨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면서 자기 부인하고 주 앞에 복종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와의 빛을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8장. 사람들이 기드온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수가 다 무찔러지니까 다스리십시오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 에봇. 이 기도원의 이 마지막 문제였고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금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것을 금으로 치장했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것을 화려하게 꾸며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금 에봇. 금 제사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옷이요. 또 예배로 나갈 때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에 막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님이 다 무너져 버릴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화려한 성전에 이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것들의 특별함을 계속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화려한 기도처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또 화려하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금 에봇은 몸에 입는 거니까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포장을 하면서 나를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포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 하고 막 하나님의 막 통로가 돼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막 거룩함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막 예언 사역한다든 치유 사역한다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돈으로 막 치장을 하고 교만해지고 거짓을 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더 오발하면서 가식적으로 막 네.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을 그 통로 삼는 이 기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기도의 또 사역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함으로 빠질 수가 있다. 네. 기도원 원장님들도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기도원이 그 에봇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그 금 에봇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살짝 나왔어요.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같이 나가잖아. 물론 꿈에서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기도원의 말도 이제 한 것이라고 보여주지만은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그래서 또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 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기도원 이름이. 뭔가 불안불안하다가 마지막에
그 메봇으로 이렇게 음란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나그네 같은 삶을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할 때 그냥 산으로 피하면서 계속 산 기도가시고 그러다가 또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것처럼 그것이 기도하는 자도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름은 강력한 용사였지만은 그 상황은 두려움과 이렇게 위축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기적을 향한 그 갈망과 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탁 찾아와서 기도원의 그 본질을 탁 끄집으면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기도의 용사다. 기도의 용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하는 용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먼저 그 단계 밟아가면서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 우상을 치워버리는 문제를 하게 하시고 또 보호받게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상황을 탁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 기도원의 마음에 큰 용사의 그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영적 전쟁으로 탁 나가가지고 또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께 물어본다 그러죠. 이걸 계속 확인하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샬롬을 주실 때까지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기도의 용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 많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는 자가 필요 없다. 깨어있지 못한 자가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자만 필요하다. 300명 딱 데리고 나가서 꿈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예수와의 횃불 이것을 탁 했을 때 원수들이 그 예수와의 횃불 안에서 도망하면서 서로 죽이면서 원수가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를 깨버려라. 내 항아리를 깨버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또한 쇼파르를 불 때 주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처럼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그 포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좁은 길 좁으면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또 이 종말의 때 믿음의 기도의 용사로 또 오늘 열방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